모세오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눔을 해줄 우리 친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의 오진섭 학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진섭이가 오늘 우리 중고등부를 대표해서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섭 학생 혹시 오늘 본문 읽으면서 궁금했던 내용들이 있을까요? 제가 궁금했던 내용은 왜 바로왕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굳이 왜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주었을까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정말 요셉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바로왕이 깨닫고 총리로 세워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준 것들이 너무 많았죠. 막 인장 반지도 주고 세마포도 주고 그리고 버금수레도 주고 그리고 금사슬도 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네. 바로왕의 그 뭔가 권한을 어떻게 해서든 다 위임하고자 했던 바로왕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왕이 그 요셉한테 해줬던 것 중에 정말 특이한 행동을 하나 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진섭 학생이 질문했던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요셉에게 선물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왜 그랬을까? 거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은 그 당시에 너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자처럼 좀 높은 직분처럼 되게 권력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한다는 것은 그동안은 정말 10 몇 년 동안 종노릇하던 요셉을 그 고위층이랑 동일한 이 뭐라 그래야 되죠? 직분? 이것들로 회복시켜주고자 했던 바로왕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도 되게 거룩한 그들 안에서는 또 나름 거룩한 직분이었을 건데 총리로서도 있지만 그 가문에서 주는 그 영광을 동일하게 누리게 해주고자 했던 게 또 바로왕의 또 다른 의도였음을 우리가 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것들을 누리게 해주고자 하는 것. 그런데 재미있는 걸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바로왕이 요셉에게 제사장의 딸을 준다라는 건데 이방 나라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랬고 자기 자식들에게 아내를 맞이한 며느리를 삼는 데 있어서 결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게 하려고 했던 그들의 발버둥을 우리가 이미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셉을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그 과정을 겪게 하셨을지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진섭 학생은 왜 그랬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랑 이삭 때랑은 다르게 요셉 때는 이것들이 가능한 일로 여겨졌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게 요셉 때 가능했던 이유는 윗세대들은 그래도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거나 며느리로 맞이하면 자신이 물들까봐 그럴 걸 수도 있는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네. 요셉은 전도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전도하려고. 네. 아주 믿음이 좋은 대답이었어요. 전도하려고. 그렇죠? 오히려 이방 제사장이었으니까 다른 신을 섬길 바에는 우리 하나님 한번 섬겨봐라. 그런 의도로 한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금 모든 역사심은 하나님한테 있었다라는 걸 요셉이 고백했듯이 지금 이방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면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일이었는데 오늘 이 일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므낫셋과 에브라임이라는 자식까지 낳게 하신 이유, 거기에서 우리가 좀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까 진섭 학생이 정말 훌륭한 얘기를 해줬어요. 그동안은 이방 여인을 맞이하지 말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에게 물들까봐 그것들을 되게 조심시켰던 건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 있어서 이방 여인의 제사장의 딸이랑 결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도리어 반대로 요셉의 신앙이라면 결코 이방 여인들에게, 그 이방 여인들의 신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을, 그만큼 정말 감당할 시험이었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섭 학생이 말해준 게 정답이에요. 전도의 목적은 솔직히 여기서는 잘 나오진 않지만, 아까 그 이방 여인들에게 물들 수 있는 문제, 그 본질로 따졌을 때는 철저하게 요셉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감당할 시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저는 두 번째 질문이 네. 42장 13절에 네. 요셉은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얼마나 좋았을까. 그쵸. 오랜 시간 떨어져 있다가 형들 만난 것도 너무나 반가워 죽겠는데, 그쵸. 근데 그 형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를 잘 들어보니 이게 우리 어머니의 자녀가 또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쵸.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그거를 어디에서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냐면 43장에서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44장 34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그 형들과 데리고 온 우리 동생 베냐민에게 음식을 베푸는데 몇 배나 더 많은 음식을 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몇 배라고 돼 있죠? 그러게요. 5배요. 네, 5배. 5배나 많은 음식을 형들과 동일한 식탁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친동생인 베냐민에게는 5배 많은 음식을 거기다 베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얼만큼 정말 요셉이 이 동생을 사랑하고 아끼고 너무 좋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것도 그럴 것이 누구보다 외로웠던 사람이 사실 요셉이잖아요. 그 많은 형들한테 거의 왕따 아닌 왕따 당하고 버림받고, 그리고 자신만 그렇게 미움을 받았던 게 아니라 이 레아, 그 본처죠. 본처 레아, 첫째 레아와 그 두 여종, 그 세 명은 정말 많은 자녀를 낳으면서 서로 뭔가 의기투합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끝까지 제일 늦게 자녀를 낳았던 라헬은 늘 그들과의 경쟁에서 좀 뒤처지듯이 좀 소외당하는 모습들로 살아왔었었는데, 그 어머니께서 나 아닌 또 다른 자녀를 낳았다라는 사실이 오히려 요셉한테도 되게 큰 기쁨과 감사가 됐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3장 29절에서 30절을 또 한번 보시면 이제는 그냥 음식 베푸는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너가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길 원한다 라는 이 축복을 해주면서 울어요. 울면서 울 곳을 찾아서 뛰쳐 들어갑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만 벌써 요셉이 2번째 우는 건데 얼마나 감정이 복붙했는지를 너무나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요셉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누구보다도 기뻐했던 것이 요셉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42장 7절에 왜 화를 내놓고 종으로 안 썼을까, 그게 너무 궁금해요. 이제 복수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왜 요셉은 거기서 복수의 칼을 들지 않고 충분히 그 형들을 다 종 삼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네.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42장 24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죠? 르우벤 형이 이제 자신들이 위험에 처하자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가 그때 동생한테 잘못한 것 때문에 이러한 일을 겪게 된 거 아니냐라는 후회를 해요. 그게 벌써 십몇 년이 흘렀는데 르우벤 가슴 속에는 그때 당시 막내 동생이었던 요셉에게 한 행동이 평생의 죄책감으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형들이 하나 모르고 있던 사실이 있죠. 지금 요셉은 그걸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운데 통역관은 세워놨지만 사실 요셉한테는 통역관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르우벤 형이 그 당시에 자신을 보호하려 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과 지금 형들이 자신에게 한 행동들을 후회하고 있다라는 것을 들으면서 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울어요. 우리 거의 손흥민 선수급이네요. 이 눈물샘이 거의 손흥민 선수급인데 거기에서 복받쳐가지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또 뛰쳐 들어가서 웁니다. 눈물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해요? 진섭? 슬픔 반 기쁨 반. 그렇죠. 그래도 형들한테 버림받은 건 억울한데 그래도 한 명이라도 그렇게 생각해주니까 기쁘서.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버릴 때만 해도 르우벤은 끝까지 우리 막내 동생한테 해하지 말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르우벤 가슴속에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동생들이 지금 이렇게 핍박은 하고 있지만 집에 갈 때는 같이 데리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르우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실을 오늘 이 형들의 대화를 통해서 요셉이 알게 된 건데, 진섭 우리 학생이 말해준 것처럼 정말 원망도 있지만 그래도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는 형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이 되게 고맙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물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뒤에서도 이제 잘 나타나겠지만 용서의 눈물일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녹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동안 요셉이 보여줬던 성품을 보면 녹을 마음도 그렇게 없었어요. 이미 요셉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형들에 대한 원망이 없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의 말에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는 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완악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녹는 모습들로 반응을 했다라는 것을 또 나타내주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형들을 종삼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요셉의 계획은 형들을 향한 복수보다는 지금 형들의 입술을 통해서 들었던 그 아버지의 안전, 이것들이 더 우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동생을 먼저 데리고 와라. 그래서 진짜 자기의 동생을 한번 보고 싶어 했던 마음도 있지만 거기에 더 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 아버지를 이 애굽 땅으로 모셔오고자 하는 좀 마음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기근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그 꿈 해석을 통해서 7년 동안 풍년에 모아놨던 그 안정된 애굽 땅에서 좀 거하게 하시고자 했던 그 요셉의 깊은 뜻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의 복수에 연연하지 않았던 사람이 요셉이었다라는 것을 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복수와 같은 그 불의한 마음보다 지금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기근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것들을 염려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곳으로부터 건져주고자 하는 마음이 더 앞섰던 사람이 요셉이었다라는 것을 또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모습을 보면 정말 요셉은 모든 면에서 되게 뛰어났던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만큼 마음이 누구보다도 여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진섭 학생이 질문했던 것들로 유추해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쉽게 그들에게 미혹당하고 세상 풍조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정말 요셉과 같이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질 거냐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어둠이 나한테 비추는 연약함이 아니라 나에게 비춰주신 그 빛으로 어둠을 밝힐 줄 아는 그러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요셉과 같은 삶이 아닐까, 그것들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셉은 철저하게 사사로운 복수심보다도 정말 그 다른 사람의 그 위기와 그 공의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았던 사람이 요셉. 우리가 작은 것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해 주신 그 형통은 아마 끊겼을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웃들과 가족들, 내 가까운 사람들도 섬길 줄 알았던 요셉과 같이 우리의 삶이 때로는 그런 공의로 악을 악으로 갚는 모습들이 아니라 악을 도리어 선으로 갚을 줄 아는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서파스의 얘기 들으면서 혹시 느꼈던 점이 있을까요? 저는 요셉이 눈물이 많은지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동생을 엄청나게 아끼는 그런 동생 바보 형이란 표현이 맞겠죠? 동생 바보 형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어요. 동생 바보 형. 이게 딸바보 아빠랑 좀 비슷하게 돼 있는데, 그러고 무엇보다 형들을 종으로 쓸 생각이 없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이상입니다. 형들과의 뭔가 이렇게 원망이 있었던 건데 용서하고 싶다 이런 마음은 없었나요? 그게 없어요. 오, 형들이 다 잘해줘가지고. 네. 이거 형이 보면 너무 기쁘겠다. 이거 제일 청년 예배 때 써주세요. 그래서 혹시 결단한 게 있나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제 결단은 요셉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열심히 움직이는 삶을 살고 싶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진섭 학생처럼 우리가 과거도 한번 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좀 결단해 봐야 되는 건지, 과연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적용시키고자 하시는 적용점은 무엇인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모세오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마칠까요? 안녕.